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역, 주님이 베푸신 사랑,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완벽한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가장 좋은 마음밭으로 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존중하고 저희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을 견고하게 새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거품들을 다 제하시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빈 방을 준비하라. 예수님을 위해 빈 방을 준비하라.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권력을 잡았던 때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카이사가 칙령 하나를 내리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조세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조세 등록이에요. 단순한 호적 등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조세 등록을 하라는 칙령에 따라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보듯이 요셉이 다윗 가문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었죠. 그의 아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만삭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6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열차나 고속버스, KTX 등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죠. 가마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육로에서 유일한 고급 교통수단이었다면 나귀나 노새를 타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일반 성인도 쉽지 않은 먼 여행길을 만삭인 여성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자칫 유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른 성읍에서 출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됐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선지자 미카의 예언은 빗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라. 미카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마리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쨌든 무사하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땅한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구유예요.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빈 방이 있습니까? 주인은 어쩌면 아주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조세 등록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절기가 바로 장막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마을 베들레헴에다가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빈방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요셉은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장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허름해도 괜찮으니 잠시나마 거처할 수 있는 방이라도 주십시오. 하지만 주인은 몰려든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요셉의 딱한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봐요, 방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좀 바쁘니까 일단 다른 데 한번 가서 알아봐요. 다른 여관 가봐요. 그게 안 된다면 정 급하면 여관 뒤쪽에 있는 마구간이라도 쓰세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돈 내야 돼요, 마구간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당시 여관에는 주님께서 들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관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빈방을 찾고 있는 요셉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더군다나 그 옆에 만삭의 몸을 하고 힘겹게 서 있는 마리아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다급하고 간절한 요청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77년 미국 어느 마을에 윌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소년이었어요. 발달 장애를 겪고 있어서 9살 동생들과 함께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여렸고 말도 더듬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오늘 설교 본문을 소재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도 이 연극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이 윌리가 연극을 망칠 것 같아서 아이들은 그에게 배역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의 간절한 마음을 눈치챈 주일학교 교사는 그에게 배역 하나를 맡겼습니다. 대사가 가장 적고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여관 주인 역이었어요. 대사는 간단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구하려고 여관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문을 열고 아주 퉁명스럽게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연극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뻤던 윌리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하루 종일 대사를 외웠습니다. 계속 반복하며 열심히 연습했어요. 드디어 연극할 날이 밝았습니다. 무대가 오르고 연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침내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자 이 윌리는 문을 열면서 연습한 대로 빈방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넘어갔다는 생각에 주일학교 교사와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요셉은 물러서지 않고 간절한 목소리로 아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아야 하니 제발 잠시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방 좀 내주십시오. 이제 윌리는 빈방 없어요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윌리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쳐다만 봅니다. 그 모습이 답답했는지 만삭의 몸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나서서 아까처럼 빈방 없어요라고 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윌리는 관객들이 모두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때 눈물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빈방이 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좋은 방은 아니지만 제 방이라도 내어줄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시라고 하시겠어요? 변변치 않아도 예수님이 제 방에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고를 친 거죠. 큰일 났다는 생각에 주일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윌리의 눈물 어린 대사를 듣고 있던 관객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는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여관에는 예수님이 들 방이 있습니까? 첫째로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과연 이 지구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곧장 죄의 고속도로를 타고 죽음을 향해 질주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는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내가 알미니다라고 욥기 30장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늙어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죽으려고 태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오직 살겠다는 일념으로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우는 것인지도 몰라요.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애초부터 죽음이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그랬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십니다. 자, 이런 사실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그 몸을 감싸고 있던 이 포대기가 잘 보여줘요. 본문 7절에서는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그랬어요. 12절도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포대기는 영어로 스와들링 클로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붕대 따위로 어떤 물건을 단단히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의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도록 포대기처럼 아기의 몸을 꽁꽁 둘러싸는 넓은 세마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세마포로 둘러싼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마치 붕대로 휘감겨 있는 죽은 미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미라처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죠. 자, 그러니까 초림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든지 아니면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든지 똑같은 형태의 천, 그러니까 세마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둘러싼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포대기,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탄생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탄생하실 당시에 주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구유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죠. 구유는 뭐예요? 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한, 음식을 먹이기 위한 여물통이죠. 소나 말은 여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도 구유에 누워있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된 빵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빵집입니다. 아주 적합한 장소에 태어나신 거죠. 참된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으로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께서 이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이 되신 것이 생명의 빵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 빵은 밀로 만들어지죠. 밀이라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물에 반죽하죠. 반죽하고 익혀서 불에 얹어놓고 굽게 됩니다. 그러면 빵을 얻게 되죠. 하지만 생명의 빵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빵을 만드는 밀은 이 땅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곡식인 만나를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듯이 생명의 빵과 그 빵의 주 재료인 이 밀은 이 땅이 아닌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 셋째 하늘에서 깊음 곧 유리바다를 건너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나달로 이루어진 풍성한 열매들을 맺었는데 갈보리에 맷돌로 갈아지고 빻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었고 진노의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짓 이겨져 피범벅이 되었으며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구워진 이후 생명의 빵으로 부활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빵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을 믿고 영접하면 그 말이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빵이 들어갈 그 방을 마음속에 마련하는 죄인들은 즉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마음속에 방을 마련한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약 6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나신 유일한 아기였어요. 하지만 세상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을 거절한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방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초림 당시 여관에는 그분을 드릴 방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 죄인들의 마음속 여관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에게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가 마련될 것입니다. 벌레들이 영원히 득실거리는 영원한 거처가 그들에게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여관에는 예수님이 들 방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마음속에 마련된 이 방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분이 드린 그 방 안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 당시의 여관 주인이 이제 곧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알았다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 여관 주인이 알았다면 매정하게 여관에는 드릴 방이 없다면서 초라한 마구간이나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겠죠. 기존 예약 손님을 취소한 이더라도 예수님께서 청결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빈방을 마련해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반응을 보였겠죠. 이 소위 반응 검사라는 게 있어요. 반응 검사, 리스판스 테스트라는 반응 검사. 이건 뭐냐면 어떤 제시어, 단어 하나를 딱 던져주면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반응 검사예요. 이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게 되면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또 설교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 교제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설교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보입니다. 저도 딱 올라와 보니까요, 이렇게 잘 보일 줄 몰랐어요. 졸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이 눈이 막 반쯤 감은 사람도 보이고, 하품하는 사람도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 보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평소에 못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판단할 정신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결론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반응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이 도전 가운데 있고, 어떠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걸 보면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엉망이구나, 내가 지금 너무 세상으로 가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께 밀착해 있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오전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죄가 있다, 그럼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판단해야 돼요. 투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바꿔놔야 돼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직장이나 세상 학교에서 너무 세상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때가 많이 묻어 있죠.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자,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제시어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반응 검사입니다. 실제로 1960년대 뉴 잉글랜드에 있는 어느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4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시된 단어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떠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 여관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는 거죠.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스노우맨, 북치는 소년,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한 방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그들에게 없는 거죠. TV, 잡지, 드라마, 영화, 게임, 연예인, 스포츠, 인터넷 쇼핑, 세상 음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쉽게 방을 내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방 한 칸도 안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자기 마음 문 바깥에다가 팻말을 딱 걸어요. 팻말을. 영어로는 occupied. 뭐예요? 사용 중. TV가 사용 중, 게임이 사용 중.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는 거죠. 빈 방 없음. 계속 빈 방 없음, 빈 방 없음. 이런 팻말만 바깥에 내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피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실 빵은 없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치 여관 주인이 돼서 매정하고 퉁명스럽게 계속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미국 뉴욕에 흑인들은 절대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백인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뉴욕에 출장을 간 흑인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 백인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그곳에 백인 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흑인은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서 교회 문 바깥 계단에 앉아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너무나 슬프고 특히 제가 흑인인 것이 매우 슬픕니다.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요.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나도 아직 그 교회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들 방이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나와 있는 것이요. 그들이 쫓아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와버리신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의 마음속 여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첫 번째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과연 나에게는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는가?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또한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매 순간 계속해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다.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선하고 풍성한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얻어진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반드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최고의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준비된 그 방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 그 마음의 궁전과 사랑과 애정이 깃든 그 보좌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대한으로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여관에는 예수님이 들 방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마음속 여관에 방을 마련하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을 마련해갖고 주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을 마련해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죠. 초림 당시에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며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전통으로 섬기려 했던 자들이죠. 자,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여관이라면 그곳에 아무리 좋은 빈 방이 있었다 한들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과 형식주의와 자기의로 가득 찬 종교인들로 붐비는 그런 더러운 돼지우리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설령 빈 방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방들과 격리되어 있는 마구간이 그런 자들이 머무는 방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편안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여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편안히 쉴 수 있고 언제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실 만큼 그분의 피와 말씀의 물로 잘 씻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답답해하거나 숨막혀 하지 않으시고 편안히 안식할 수 있을 만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막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앞날이 막막할 만큼 도무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요, 더러워진 자신의 방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잠자는 방이나 일하는 사무실을 더럽게 쓰는 사람은 저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자기 방이 더럽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게을러요. 낭비가 심합니다. 무책임해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딱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나로 다 판단이 됩니다. 주변이 더러운 사람은요, 마귀들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둥지를 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식당이 청결하고 음식 맛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화장실을 보면 돼요. 화장실 청결 상태. 식당뿐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든 화장실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CEO들은요, 어떤 그런 것들 판단할 때 화장실을 먼저 가요. 딱 스캔을 딱 하는 걸 딱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 방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여관에 있는 생각의 방들을 하나씩 함께 둘러보자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모든 방문, 심지어 책상이나 옷장, 서랍까지 다 열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방문을 다 걸어담그고 꼭꼭 숨기려만 하겠습니까? 누구야? 이 방에는 무엇이 있냐? 왜 문을 잠가둔 거야? 내가 한번 보면 안 되겠냐? 주님, 보셔도 되지만 무척 실망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 방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주님, 제발 거기만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이 어떤 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의로 소지되어 있거나 종교적으로 단장되어 있는 방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든지 불신과 증오, 자랑과 교만, 위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방이 아닙니다.
죄악과 나쁜 습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어두침침한 그런 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문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릴 만큼 딱딱하고 완고하게 굳어버린 그런 방도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가 못 내릴 정도로 깊이가 없거나 얄팍한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나 쾌락으로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밀폐된 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은 성령으로 꽉 찬, 성령으로 충만한 방이에요.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 있고 기도의 향내가 그윽한 방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소재가 되고 깨끗해진 방이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내는 방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혼란과 소란함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게 주님과 담소하고 교제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우리는 언제 쉽게 죄악에 빠져듭니까? 언제 마귀의 미혹에 쉽게 걸려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거나 느슨해졌을 때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이 아니라 더럽혀진 방일 때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방들을 여기저기 자주 들르시고 우리가 주님과 풍성하게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죄와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을 하나님과 진지한 교제로 시작한 성도가 죄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 수는 없어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도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낮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시작했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성도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무방비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튕겨내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 방들에서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못된 장난들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그 방 안에서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고 뽑아내고 버리고 파괴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자기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성도는 이런 나쁜 습관에 중독된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항상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소리내서 하나님, 제 삶에서 제발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그는 항상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계속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담임 목사가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옆에 바짝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제 거미줄은 그만 치워주시고 지금 당장 그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와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든 자백을 하든 죄에 돌이키든 헌신을 하든 그냥 대충 그 시간 때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오거나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변혁의 시간입니다. 개혁의 시간이고 대각성의 시간이고 부흥의 시간이에요. 그걸로 삼으셔야 여러분에게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남들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 앉자,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종교적이고 형식의 거품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것이죠. 당장 죄의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신한 마음, 참신한 그 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 여관에는 예수님이 들 방이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 안에서 주님과 나누는 풍성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중단하시면 안 돼요. 교제를 잘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교제를 회복할 때요, 엄청난 힘이 쏟아집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내가 교제를 중단하면 너무 쉬워요. 하지만 중단된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거 웬만한 노력까지 안 됩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제가 잘 되고 있다면 굳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속되는 걸 방해하는 뭔가를 넣지 마세요. 계속 가셔야 돼요. 중국의 선교사 그리피스 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77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어느 선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살지 않는 선교사가 커다란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교사는 그저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되며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대륙을 가진 중국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삼위일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멸망시킨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장 안전한 방주 안에서 무려 370일, 1년하고도 10일을 더 지내게 됩니다. 노아는 이 기간 동안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죠. 과연 노아는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뭘 했을까요? 밥 먹었겠죠. 잠을 잤겠죠. 세수를 했겠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방주 안의 동물들을 돌보고 보살폈겠죠. 이걸 다 하고 나면 뭐 할까요?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주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세상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세상의 시끄러움, 세상의 소란함, 이거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목사에게 당신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물샐 틈 없는 착실한 교제를 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연관된 관이 있는 거죠. 어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요, 미국의 아파트에 갔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물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연장을 들고요, 수도꼭지만 딱 빼갖고 간 거예요.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한 번은 신실한 설교자 레스터 롤러프가 어느 교회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오하이오주 켄턴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인 이 잭이라는 이름의 목사와 함께 개인용 경비행기를 타고 에크론 켄턴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탄 두 사람은 참으로 귀한 교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롤러프 목사가 입술이 새파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잭 목사님,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침판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리 호수 상공을 날고 있는데 연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일 이 나침판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호수 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두 목사는 비상 착륙을 위해서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잭 목사가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 계기판 위에 있는 픽한 땅콩이 들어있는 깡통을 집어들고는 땅콩 몇 개를 꺼내 먹었어요. 그렇게 계기판 위에서 깡통을 치우자 나침판이 온전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못된 장소에 놓였던 작은 깡통 하나가 비행기로 하여금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자신과 주님과 나누는
기도 생활 사이에서 어떤 불필요한 이 깡통 같은 방해물을 끼워넣게 되면 올바른 영적 항로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멀어져 있다면 작은 거 하나 때문일 수 있어요. 그걸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루 일과 중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중요한 일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심정을 해야 돼요. 다른 일에 분주해서 이 일을 뒤로 제쳐두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잘 말했듯이 하루의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워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많은 일로 분주하면서도 정작 왕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모두 뿌리쳐야 된다. 주님과의 교제는 대충대충, 세상 일은 아주 꼼꼼하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아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허술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혹시 다이어리나 어떤 계획표에 하루의 어떤 일정 속에 주님과 나누는 교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언제 읽고, 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구령을 또 어떻게 하고,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하고,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직장을 내가 어떻게 다니고,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내가 1년 반 뒤에는 대리를, 3년 뒤에는 과장을, 이런 건 다 있는데 1년 뒤에는 어떤 자격증을, 2년 뒤에 어떤 자격증을, 유학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고, 결혼 계획도 있고, 집 살 계획도 있고, 자동차 살 계획도 있는데 주님을 위한 계획은 있냐 이거예요. 아도니람 저주스는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당신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경건한 행위뿐 아니라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매일 2-3시간씩 손쉽게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잡다한 일들에 많이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청소의 기본은 일단 정리예요. 정리란 말은 버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정돈이에요. 다 버렸으니까 불필요한 것,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교제나 주님을 위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필요한 잡다한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그럼 제거하는 것이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내가 이 일을 안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잘 들으세요,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한 데 있다 그랬어요. 자,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게 되면 그 일은 의미가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련해 놓은 마음속 여관방에서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방안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풍요함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들이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풍성한 보물 창고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 창고를 여셔서 우리의 방 안에 가득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풍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든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든지,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라든지,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라든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또한 셋째 하늘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들이라든지, 풍성한 자비, 지극히 풍요한 은혜,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이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여관 안에서 한 노부부가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어요. 그 안내인에게, 프런트 안내인에게,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은 주변에 다 사람들이 꽉 차 있군요. 혹시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여관 프런트 안내인은 마침 이 도시에 세 개의 큰 총회가 모이는 관계로 빈방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호텔이든지, 심지어 여관이라도 객실은 이미 다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1시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거리로 당신들처럼 나이든 노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누추한 제 방에서라도 잠시 들어가 쉬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노부부는 그렇게 했고, 다음날 아침 이 노인은 방값을 지불하면서요, 이 프런트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프런트 안내인은 감사하긴 했지만 그 말이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뉴욕행 왕복 기차 요금과 함께 그때 비바람을 치던 날 만났던 그 손님, 그 노인 손님을 찾아와 달라는 초청장이 동봉된 편지가 이 여관 프런트 안내인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역시 이 안내인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그 노인을 만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마지못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젊은 이 청년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거대한 도시 뉴욕에서 젊은 안내인을 데리고 5번가 34 거리로 가서 하늘 높이 솟아있는 새로운 빌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약속했던, 자네에게 운영해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 이 말에 젊은 안내인은 번개에 맞은 듯이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와일드로 후아스톨이라는 회장이었고요, 그 당시 이 젊은 청년에게 맡겼던 그 호텔 이름이 당시에 유명했던 와일드로 후아스톨리아 호텔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드실 수 있는 방을 우리 마음속에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늘나라행 열차 요금과 함께 하늘나라 시민권이 동봉된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무도 그 편지를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 우주 끝 유리바다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황금길 제1번지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저택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다만 그날이 올 때까지 이곳 지상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며 지상의 이 누추한 진흙집 안에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어떤 악이나 더러움도 없으시며 불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몸,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임재의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경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몸은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몸, 이 임재의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방들을 여기저기 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뻐하시는 방들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주의할 것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끊임없이 간단 없는 지속되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본문 7절처럼 예수님이 들방이 없었더라,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공부와 또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 몸 안에 계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